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킴함에 머물렀으니 18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시드기야는 잡혀가고, 그리고 그 땅에 바벨론이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아주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종친인데, 왕족인데, 이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또 그런데 이제 이 원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러 온다고 미리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다랴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이제 암몬으로 원래 갑니다. 이 원래 암몬 왕과 지금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에 또 요하난이 나타나서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무리들은 요하난의 편이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가 데리고 왔던 원래 10명 왔다가 결국 8명만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버리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 41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남은 무리들, 남아있는 이 무리들을 가만히 보면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 앞에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있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이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극히 악한 무화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악한 무화과는 어떤 거냐면 24장에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2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이 버리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버려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극히 악한 무화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41장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버린다고 할 때는 그냥 갖다 내버린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버림을 받는 과정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버림받을 만큼의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이 무리들의 지도자가 세 사람이잖아요. 그다랴가 있고, 그리고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고, 이스마엘과 또 싸웠던 요하난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다랴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에 대한 이 경각심이 없는 무지한, 아주 무력한, 암살을 당해버리는 아주 무능한 지도자가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은 했지만 자기가 좀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뭔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버림받는 그 무리들의 지도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힘없는,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막 아주 좋은 말로 하고 막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뭔가 이제 그다라는 또 자기 편이 좀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암살을 당합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다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또 잔인합니다. 그렇게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5절에 사람 80명이 세겜과 또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8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슬픔의 표현을 하면서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옵니다. 다 무너져 버린 성전에 진짜 자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도중에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는 또 좋은 말로 아주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그들을 회유를 하다가, 그리고 성읍 중앙에 가가지고는 그들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뭔가 좀 겉으로는 아주 잘해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이는 과정 속에 70명이 죽었는데 이제 10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마엘한테 우리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춘 것이 있다. 그걸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걸 주겠다. 그래서 또 이스마엘은 그걸 준다고 하니까 또 그 10명을 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잔인한 것, 이 잔인한 지도자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이제 요하나는 원래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이 이스마엘이 행했던 그 일을 알고는 요하나는 이제 도중에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와 만나 싸우게 될 때에, 이제 이 요하나의 무리와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서로 싸우게 될 때에 이스마엘의 속해 있던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너무 잔인하고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들은 요하나의 편으로 싹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편이 없으니까 8명만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 이제 이 무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은 또 지도자가 되었는데, 요하난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냐 하면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이것이 또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잘못된 지도자. 그래서 요하난은 바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내려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제 41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롯 김함에 머무르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4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들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인지 극히 악한 무화과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황,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줄로 아는, 착각하는 그런 이 그다라,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그저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 무리들을 살려서 그래도 뭔가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요하난,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들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여기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것은 김함의 여관, 김함의 집,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김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의 김함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할 때에, 이제 아들이 막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을 할 때에 이제 몇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레나 그 몇 사람이 다윗의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또 침상 막 이런 걸 다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왕도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까 김함한테나 잘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김함이 바로 이 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떤 영토를 김함에게 이게 네 땅이다 하고 땅을 준 것 같고, 바로 김함은 그곳에서 이 게롯 김함, 김함의 여관,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들러서 숙소에서 뭔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봅니다. 물론 어떤 해석자들은 보면 이 김함의 여관이라고 하는 이 여관 때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여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게록 김함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밑에 바로 곁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게록 김함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내려가 버리면 완전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땅에 머물러서 바벨론을 섬기는 생활을 살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데, 그러나 게록 기맘에서부터 떠나버리면 더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보면 극히 나쁜 무화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무화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게록 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더 내려가느냐, 이 최후의 선택지가 바로 게록 기맘인데, 여기에서도 그냥 그들로 머물러 있기만 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보면 게록 기맘에서 또 출발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머물러야 될 곳에서 머무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 게록 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실레가 아들 압살롬을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도망한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많은 예물을 갖다 줍니다. 바로 이 게록 기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르실레의 지혜였고, 그로 말미암아 김함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김함의 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록 김함은 이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24장에 그렇게 이미 포로되기 이전에 이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이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애굽으로 떠나가 버리면 결국은 나쁜 무화과가 됩니다. 그 땅에 머무르면 좋은 무화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함이 없으면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진짜 이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대로 살면 좋은 무화과예요. 그러니 결국 게록 기맘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자, 이것이 이제 경계선입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갈 거냐, 여기 머무를 것이냐. 이것이 은혜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인데, 여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어떤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의 자리, 내가 여기는 못 살겠다,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다 하는 자기 생각으로 그냥 행동하고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무리들이 게록 기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 아주 이 마지노선,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푹 들어와 있으면 별 고민할 것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경계선에 머물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무르거나 떠나야 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가장 큰 저주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